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받음직한 예배,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선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좀 잠잠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곳에서 확산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이 교회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제약을 받아야 될 건지 참 좋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5월 셋째 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 우리 잠시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부어주신 DNA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반역자인 아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오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 오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가 가진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마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그 피난 중에 그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피난 생활하는 그를 도우고 그를 도움이 이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왕이 괜찮으시다면 제 아들을 드리겠다고 자기가 누릴 영광, 자기가 받을 모든 좋은 것을 아들에게로 돌리고 그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더욱 복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복이 흘러가고 그 복이 마침 예수님에게까지 흘러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거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마음, 이 타락한 마음, 부패된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안에서 자꾸 원래 주신 그 마음으로 회복해가는 일에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중세시대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1000년 그 전을 우리 중세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중세시대에 이 골동품을 모으는 유럽의 한 백작이 공통 어디에서 뭔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의 값을 충분히 치르면서 골동품들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귀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잔을 드시고 저들에게 주시며 받아 마시라 했던 이 잔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잔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받습니다. 그 잔을 마지막으로 판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팔았는지 이제 정보가 모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 키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람 그때 입은 옷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이 모양은 좀 어떻습니까? 당신이 알 수 있는 모든 설명을 해주세요. 말은 어떤 걸 타고 왔습니까? 혹시 사람은 몇 명이 왔습니까? 하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몇 년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찾아냅니다. 그랬는데 그 찾아낸 자가 누구냐? 자기였습니다. 자기가 그 은잔을 사올 때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꼴통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다가 집에 어느 한 구석에 놔놨는데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다시 찾아다니다가 몇 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그게 자기였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는 아는 자의 것입니다. 가치는 아는 자의 것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그 가치가 값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태기 목사님을께 치유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예를 한번 들었어요. 자기 고향 신안 앞바다에는 바다에 들어가면 보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물 찾는 게 자기들의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마을에 이 개밥이 밥그릇 주는 게 그게 보물이래요. 개밥그릇. 그래서 이 골동품을 이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찾으러 온답니다. 찾으러 오면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개밥그릇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에 골동품이 얼마나 많으면 개밥그릇을 쓰나. 그래가지고 그 골동품을 사러 온 사람이 그 주인한테 협상한답니다. 저 개를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서 개값 얼마 주겠냐고. 그럼 개값을 다른 데보다 비싸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개를 산답니다. 그러면서 이 개를 위하여 저 밥그릇도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여보시오, 내가 이 밥그릇 때문에 개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데 당신 주겠냐고. 가치는 아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 받은 구원으로부터 이탈되어 나가는 이 모습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에 본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전체적으로 흐르는 걸 보면 히브리서의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경주장에서 운동하다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자로 경주장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놓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어떤 자인지, 최후 승리를 한 자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경주자가 아닌 싸움터에 싸움하는 전사입니다. 전사로 부름받은 교회.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선수로 부름받아서 최후의 꼬린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잘 달린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저 영광의 면류관을 받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큰 주제를 놓고 이제 이 선수들에게 우리 사령관 되시는 그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수에게 승리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적어도 5가지의 경고를 합니다. 경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 전체에 5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경고를 우리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목과 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유대교의 핍박과 그 당시의 로마의 핍박 때문에 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 속에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그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불이익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돌이켜 배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배교하는 그들을 향하여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구원에다가 생명을 걸어놓고 심지어 죽기까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 양면성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이들에게는 경고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흘러가서 떠내려가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중한 경고로 이 중한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께서 값을 지불함으로 구원받은 이것이다. 값을 주고 살인받은 이것이다.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은즉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잘 생각하고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신학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갈 때 과연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구원이 취소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난 부분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죽여서까지 천국 데려간다. 이게 장로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그런데 감리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지가 돌았으면 배교하면 잘려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것이 진리다, 주님 앞에 가봐야 판단 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도 강조하고 있고 이것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관점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라.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금방 말한 이 두 가지의 교리를 믹스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구원을 굳게 붙들고 들은 말씀에 유념하면서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된 자에게 축복하시는 그 모든 축복은 받아 누리지 못한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키가 있는데 엔진이 있는데 이 핸들이 망가지고 엔진이 망가졌을 때 이것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키를 잡아본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힘을 받는 겁니다. 이거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경주자로 나온 자들이여 꼬린 지점을 향하여 그 룰을 따라서 끝까지 잘 달리자. 끝까지 잘 달리지 못하고 가다가 중단해서 돌았으면 너희는 떠내려가는 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메시지를 거기에도 죽고 사는 것이 갈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해준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도 저들이 어떤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죽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늘 큰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으니 작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앞에 말씀과 보면 작은 구원은 뭐냐? 구약적 구원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뿌리면 그것은 사함을 받습니다. 그 작은 구원이죠. 작은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지요.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작은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자꾸 옛 언약, 새 언약, 첫째 것, 둘째 것, 옛 아담, 새 아담, 그죠? 자꾸 이 대조를 시켜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대조를 시켜나갑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요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딱 대입시키면 됩니다. 너희가 받은 예수를 등한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다양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해갈 그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구원, 이렇게 주어진 구원, 이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잘 붙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반대, 그러면 구원 안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반대는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고 심판입니다. 어찌 너희가 이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의 반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아니면 심판 받을 거냐? 두 가지입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에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이 왜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어서 배교하느냐? 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다시 배교하느냐? 가만히 따져보니까 박해 때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무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무뎌졌기 때문에 돌아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배교된 채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말을 씁니다.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뻔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값으로 삼아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부어졌다면, 알아졌다면, 믿어졌다면 어찌 그리스도를 또 등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낙심이 되고 잠시 실망이 되고 잠시 어떤 시험에 들 수 있을지언정 바로바로 일으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우리 고디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은, 이 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확정한 바요. 이 확정한 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이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큰 구원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면서 이루셨습니다. 이루어 놓은 이 사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저게 나를 위한 거네, 저게 나 때문에 한 거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성부의 은혜, 성자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찌 내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최우성이 얻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기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그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4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 돌이켜 일깨어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4대 교회를 향하여 저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배를 안 드렸다든지 주일날 빠졌다든지 헌금을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노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자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또 주잖아요. 내가 보니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흰 옷 입은 자들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서 흰 옷 입고 믿음을 가지고 다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들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예를 하나 든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자그마치 400년이 넘는 시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보냈습니까?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이 그 죽임을 당해야 되는 끔찍한 일, 그런 억압 속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면 큰 구원 아닙니까?
그들이 그 출애굽하는 날을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겠습니까? 또 그들을 따라오는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홍해에서 구원받았을 때 미리암과 함께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찬양 드리는 그 구원의 감격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그 큰 구원을 다 등한히 여김으로 광야 40년의 죽음의 인생, 무덤만 남기는 인생이었다면 결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의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낸 자입니다. 사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피로 산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듣는 말씀에 유념하라. 듣는 말씀에 유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도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믿음 금방 식어집니다. 말씀에 유념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유념하는 일에,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 녹화를 해서 다시 예언하우스에다 올려드리잖아요. 저도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제가 한 설교인데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감사해요. 설교할 때 느끼지 못하는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들어보면 이 시간에 놓쳤던 부분이 또 하나님이 듣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해주십니다. 잘 순용하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라면 들은 말씀을 자꾸 유념할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가 새록새록 솟아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더 남은 경주를 잘할 자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두 번째는 받은 큰 구원에 대해서 묵상 좀 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러면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자꾸 새기라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고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할 때는 주님,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또 이것도 좀 주십시오 하고 이 받은 구원을 자꾸 내 삶에 묵상시키면서 이것이 삶에 이게 실상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라는 겁니다. 새기라는 겁니다. 찬양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제안은 이제 이렇게 받은 큰 구원의 정언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구원받은 자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게도 이 구원이 임했어. 이 구원받고 받으니까 이렇게 좋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을 하다 보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이 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미련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내게 주신 은혜가 증거될 때 그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서 그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생겨보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여기 나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 태도, 여러분의 예배 자세 전부 달라집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전도한 자가, 연약한 자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쏘이는데 어떻게 지금하고 같겠습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때하고 처녀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하여,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정언자가 될 때, 정언할 때, 내 정언으로 구원받은 자가 생겨났을 때,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자라갈 때 우리는 더욱 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흘러떠내려가는 저들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배교하는 저들 때문에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것 좀 제발 알고 돌아서지 말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끝까지 잘 달리자고, 끝까지 잘 달리자고. 너희가 가다가 지칠 때, 너희가 달리다가 힘들 때, 너희가 가다가 주저앉을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은 저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한 정인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알아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을 쭉 불러다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불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로 세워놓고 우리를 위하여 박수치면서 끝까지 잘 달리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후 승리자로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오늘 새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주님을 등지는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우리가 잘 깨닫고 붙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유념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정언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돛대를 향하여 잘 달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